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본문 말씀 1절로부터 14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1절로 시작해서 2절로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14절 함께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과 말씀은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처음 하신 것. 물론 기적 그 첫째 기적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 기적은 포도주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걸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그 포도주를 만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대외적으로 공개하시진 않은 거고요. 주님께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시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해도 주님의 나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저희가 계속 나눠왔다시피 저희가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와 좋다라고 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하며 좋은 분위기 좋은 잔치와 같은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와 같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우셨는데요. 그 우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잘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슬피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우시고 나서 제가 계속 나눴죠.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보여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그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의 삶을 바꾸시고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그래서 그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게 하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저희는 들으면서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1절하고 2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지금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 표적 사역은 지금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그거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혼인잔치였어요. 근데 그것 말고도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을 책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결혼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성스러운 언약의 관계예요. 성스러운 언약의 관계다 보니까 그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다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빗대어 표현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 신앙을 지킬 것에 대한 신앙을 수호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므로 이 결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잖아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거리와 볼거리가 지금처럼 나가면 항상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 바로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가 먹을 것이 풍성한 자리다 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축제 중에 하나를 생각했던 건 바로 혼인잔치였어요. 혼인잔치만 있다 하면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요. 혼인잔치가 굉장히 길어요. 유대에서는. 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죠? 축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즐거워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혼인잔치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것은요. 혼인잔치의 가장 큰 기쁨의 날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믿음과 신앙을 수호하는 신앙을 가지고 누리게 될 그 마지막 순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큰 기쁨, 혼인잔치와 같은 큰 기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장이 배부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오세요. 혼인잔치에 오세요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처럼 아마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청첩장을 보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의 개인의 결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초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청장을 보내는 이유를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 깊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초청하는 거 오라고. 우리 결혼식에 오라고.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맞습니다. 결혼식에 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여 기쁨을 함께 나눠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초청장에다가 그런 문구를 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초청장을 보내는 건 초청의 의미도 있지만요. 사실 초청장을 보내는 데 있어서 더 깊은 의미는 초청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미리 주는 거예요. 정확한 예식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하며 이때를 위하여 당신의 시간을 따로 세퍼레이트하게 해서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의미 속에서 초청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일찍 보내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따로 예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초청장의 역할입니다. 청첩장의 역할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초청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혼인비유잔치로 얘기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다 알죠. 우리는 초청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연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준비한다라는 얘기는요, 이거예요. 준비한다라는 모습 속에는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준비한다라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당시에 초청하셨죠, 초대하셨죠. 근데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 한 번 초청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초청장은 몇 번째 초청을 보내는 거냐면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3절에 사환들을 보내요. 우리 결혼식에 오소서라고 초청했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몇 번째 보내는 거냐면요, 두 번째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두 번째냐면요, 오늘날에는 지금 저희가 편지 보내서 우편으로 뭐 청첩장 보내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은 카카오톡 잘 돼 있어서 카카오톡에다가 요즘 뭐 웨딩 그 청첩장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막 보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 임금, 이 사람은요, 지금 잔치를 열 날짜를 정하고 초대할 사람들을 정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사람의 우리 여기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당신 오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오실 겁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 온다고 회답을 주면요, 그럼 그 종들의 갖고 온 소식을 가지고 작성합니다. 누가 올 거니까 이 몇 명이 오겠구나 나의 결혼식에. 그러면 우리 결혼식에 몇 명이 올 거니까 음식은 몇 인분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파티를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두 번을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실 겁니까?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을 보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초청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누구에게요? 이미 내가 너의 결혼식에 갈게라고 예스라고 반응한 사람들에게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라는 초청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으니 준비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그 시간에 바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주인은요, 이렇게 생각했죠. 두 번째로 보내는 초청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리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죠. 맨 처음에 오겠다라고 얘기한 사람한테만 다시 보내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돼 있거든요. 지금 영어로 표현으로 보면 정확하죠.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갈게요 대답했다가 두 번째는 안 가고 싶어요, 다시 안 갈게요라고 번복을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과 가끔 비슷해질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것에 반응하실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게요. 준비하시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게요.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라고 예스하죠. 첫 번째 초청장에, 첫 번째 청첩장에 예스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가고 싶어하지 않은, 몸을 빼빼 꼬며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요, 준비할 게 많거든요.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거든요. 아까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다고 그랬죠. 결혼식에 가려면요, 당시에
먼 길을 이동해야 되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가축도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식을 가려고 해도 시간도 내야 하지, 옷도 입어야 되지. 여성분들은 머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풍성풍성하게 이렇게 꼬대기도 이렇게 파주시고, 이렇게 꽈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어린애 갓난아이가 있으면 어린애 갓난아이가 데리고 가야 되는지 고민하시죠. 아, 우리 애 데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어요. 초청에 응했을 때 우리는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치러야 할 대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치러야 할 대가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안 가고 싶었던 겁니다.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나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이게 다시 세 번째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거 세 번째 초청장이에요. 4절 보면요, 본문 말씀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래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아,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셔야 되나요? 아, 힘든 건 아는데요. 그래도 다시 오세요. 내가 잔치를 준비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결혼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나에게 예스라고 했지. 근데 지금 다시 결혼식에 오려고 하니까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치러야 할 대가들이 눈에 보이는데 안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다시 보내요. 와, 내가 정말 좋은 잔치 준비했어. 내가 정말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준비 정말 많이 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초청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은요, 더욱더 현실적이에요. 우리 신앙 삶 가운데 더욱더 현실적인 게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함께 볼게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입니다. 초대를 거부하죠. 주인의 혼인잔치에 대한 초대를 거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언제 거부하냐면요, 너무 합당한 이유예요.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유거든요. 5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초대의 거부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밭 때문이고 자기 사업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보면요, 자기 밭이나 자기 사업 때문에 간다라고 한 사람,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탕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사업과 일 때문에. 모두 일상생활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에서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주시면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실 때, 그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내 사업장이 바빠서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익스큐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일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준비를 못 할게요. 라는 익스큐즈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 미화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제가 언제 이런 시간에 우리 뭐 말씀 보고 우리가 교회 예배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오시죠. 그러면은 네, 당연하게 바쁘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그때 진짜 바빠가지고 예배 못 가요. 나 이때 지금 아니면은 지금 신앙생활 여기서 우리 뭐 목장 모임도 못 하고요. 나 매일 큐티도 못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바쁠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준비 안 됐어요. 라고 하실 건가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청첩장은 미리 준비하도록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삶에 해이해져라,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대가를 치르며 우리의 사업장이 바쁘고요, 일터가 바쁘고 밭을 가는데 바빴는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며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겠노라 하며 시간 할애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바쁜데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 바쁜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 전화 받고 만날 시간도 없는데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청첩장을 받은 자로서 나는 오늘 내 삶을 미리 준비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청첩장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몇 번 보내셨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3번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3번 청첩장,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말은 계속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따로 대가를 치르고 준비하는 삶 속에서요. 일상생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며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러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일. 제가 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부에도 보면 어머먼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일을 좋아하는데요. 왜 일을 좋아하냐면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에 요즘도 아니죠. 이제 굉장히 지나간 이야기죠.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거에 뭐 관심 1도 없어. 뭐 아니면은 이런 표현도 하죠. 1도 안 했어.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1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저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보는데요. 대표성의 원리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지금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죠? 거둔 것에 대한 10의 1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를 주님께 포션으로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는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11조 운동을 해서 삶에서 11조 운동 드리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거진 3시간이에요. 2시간 반 조금 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우리 3시간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3시간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3시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 속에서 모든 하나하나가 7일 전체가 주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나 7일 속에서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예배로 모입니다. 이게 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1이라는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제, 그저께, 지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1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자입니까? 우리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처럼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 1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1도 안 했군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1도 안 했군요 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을 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만 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 일만 지킬 수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드리면 정말 좋지만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이 일이라는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려고 보낸 종들까지도 죽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그리고 우리 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절, 7절,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3번이나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그 초청에 합당하지 않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십니까? 합당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치른다는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이고요. 그 대가를 치르고 준비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다시 본문 말씀 10절 봅니다. 우리 10절 보면요. 10절부터 제가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치 않았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이방인들 사역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너는 가서 밖에 있는 아무나 데리고 와라. 죄 지은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누구나 다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한 사람이 있냐면요. 바로 쫓겨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아까 11절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따로. 네, 11절 한번 다시 따로 띄워주시면요. 지금 임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와서 사람들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대요. 이 한 사람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 한 사람도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이 사람이 대표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된 자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안 됐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올 마땅한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준비가 된 사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첩장이 뭐라고요? 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준비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여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준비가 되냐면요.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너는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누구나 다 데리고 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지금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시 초청하신 거예요. 다시 초청하셨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은 먼저 초청함을 받았던 나중에 초청함을 받았던 초청받은 사람은 무엇을 준비한다? 결혼식장에 맞는 옷을 준비하며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야 이제 누가 먼저 초청을 받았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 초청은 모두에게 보낼 거야. 근데 그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복을 준비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에 맞는 예복을 준비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요. 이제 제가 넘기겠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공항 패션이라는 거 잘 아시나요? 우리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 얘기하죠. 공항 패션 얘기하면 공항에 가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옷을 입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객 패션. 요즘 그래서 하객 패션이라는 것도 나타나요. 근데 하객 패션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패션이 있기 입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혼식에 누를 끼치지 말라는 건데요. 첫 번째 사진 보이시죠?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지금 어떻죠? 뒤에
신부가 하얀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하얀색 옷을 입었죠. 신부가 어떻게 돼 있죠? 가려져요. 사진에 적은 신부와 저 뒤에 있는 사람의 옷이 혼연일체가 돼요. 지금 신부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은 피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하객 패션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입고 간다고 하면 그 사람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사진.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그런 사진인데 또 다음 사진도 보면요. 이제 이 사진은요. 굉장히 얼마나 쿨한 분들이신지 이 결혼식장에 등산을 갔다 오셨는지 낚시를 갔다 오셨는지 이제 모자를 딱 뒤집어 쓰고 이제 뒤에서 모자를 쓰신 분들 세 분이 급하게 참석하셔서 준비되지 않은 옷으로 왔다라는 것들이 보일 만한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올 블랙 패션으로 결혼식에 나는 좀 멋있게 보이려고 올 블랙 패션이 요즘 유행이니까 올 블랙을 딱 입고 가시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객으로 하지 말아야 할 패션들 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재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청첩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무려 3번이나 보내고 3번이나 보내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있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그 받은 사람은요. 일찍 받았던 늦게 받았던 받은 사람으로서 참여하라고 하는 초청도 있지만 준비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요. 하객에 맞는 옷으로 우리가 예식에 참여할 때 맞는 옷으로 준비하며 입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맞는 예식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옷을 입으셔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너는 준비 잘했구나. 넌 나의 나라에 들어올 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무엇이요? 세마포 옷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옳은 행실이 사실은 너희가 준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예식에 준비하며 입고 와야 할 너희의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대하여 그리고 청첩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혼인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청첩장은요. 주님이 계속 보내고 계세요. 맨 처음엔 3번 보내셨고요. 3번을 뛰어넘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고 계세요. 청첩장을 보낸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주세요 라는 참여의 의미도 있지만 그 날을 따로 떼어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쁨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하게 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미리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쁘지만 내 삶은 이렇게 따로 떼어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준비된 예복을 입는 자들이다. 그 예복이 뭐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치른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제 치른 대가는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치렀던 대가는 도대체 어떤 대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준비할 수 있어. 오늘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어라는 게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너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내 결혼식에 오라 초청하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지불합시다. 하나님 앞에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일을 지불하셔야 돼요. 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성도예요. 이 일을 한다면 우리는 준비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되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준비가 벌써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식을 준비하는,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옷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우리 말씀 찬양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준비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들으시면서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바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잔치는요 지금 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요, 그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치르며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 정말 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 생각나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고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준비된 것 속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삶 가운데 바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대가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대가를 지불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대가가 지불된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일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물질로 드리며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삶이 준비되는 하나님 항상 옳은 행실을 하는 되마고 옷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고 초청장은 이미 배부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네라고 반응하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모임에, 잔치에,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무엇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며 대가를 치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바쁜 것 당연하고 어려운 것 당연하고 힘든 것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준비를 핑계대고 익스큐즈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며 그 과정 속에서 준비하여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정하며 나아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대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미 기도로 고백 올려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님들마다 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실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맨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며 물질로 드리며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며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일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삶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직장을 드리고 가정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